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68쪽에, 구약 68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5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된 이제 11월 2022년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싶었던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벽을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제 새벽 설교를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8월 초 창세기의 이제 첫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인물들과 하신 약속을 통해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 태어난 요셉은 이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야곱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복 형들은 그런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제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기억하여 그 문제를 이겨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근이 생기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 곡식을 이제 사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보낸 사람은 이제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말씀에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잃을까 걱정했기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본 형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이 형들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나는 소중한 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자기 아들들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이제 베냐민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이제 자기 자녀를 잃었었죠.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잃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녀를 잃는다는 감정은 이제 그 어떤 감정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제 아픔이 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러한 것에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미 야곱 마음의 결정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중 라헬을 더 사랑했기에 이제 그녀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마음에 더 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에게 다른 아들들도 귀한 존재였겠죠. 하지만 이제 야곱이 더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들, 그 요셉과 베냐민을 더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다른 아들들보다 이제 두 아들을 더 차등으로 나누게 되고 그러한 결정은 이제 아들들을 그 두 명을 시기하게 만들고 이제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이제 아들이 축복의 결과가 아닌 이제 서로를 분열시키는 싸움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 있지만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아니면 싸움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말씀의 레아와 라헬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 레아에게 가장 자기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수단은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레아는 하나님의 복인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은 라헬보다 더 사랑받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결과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러한 형제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감사함이 아니라 시기, 탐욕, 그리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바뀌면 그것은 이미 복이 아니라 분열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이제 곡식을 얻으러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애굽 총리인 요셉을 만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을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바라봤을 때 아마 이제 복잡미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정을 숨기고 가나안에서 온 형들을 첩자라고 의심하면서 그들을 시험해 봅니다. 형들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항변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막내를 데려와야만 믿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사람만 인질로 삼고 아까와 같이 막내를 데려오면 누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때 형제들은 자기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그로 인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한탄합니다. 이 상황을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벌로 인식한 것입니다. 요셉은 둘째 형인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형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간첩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곡물을 살 때 냈던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간첩 혐의를 벗어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단 자기들이 있었던 일에 대해 아버지인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상황에 대해 한탄하며 요셉이 내민 조건에 대해 이제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기근은 더 심해져 이제 요셉에게 받아온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질 때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말했듯이 막내를 데려가야만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야곱은 또다시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인지라 이제 결국 야곱은 유다의 계속되는 말에 순응하고 이제 애굽 총리에게 줄 선물과 지난번에 담겨있던 돈의 2배를 챙겨 아들들의 애굽으로 보냅니다. 형제들은 챙겨온 물건들을 가지고 요셉 앞으로 나오게 되고 요셉은 자기 청지기를 시켜 그들을 대접하려 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형들은 그것마저도 이제 자기가 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집으로 들어간 그 형들은 이제 청지기에게 자기 상황을 말하면서 도둑 혐의를 벗어나려고 말합니다. 그때 청지기의 대답은 이제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의 입장이라면 그들이 처음 했었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던 걸 자기 주인인 요셉에게 말했을 수도 있고 이제 더 나아가 그들을 도둑으로 이제 감옥에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다독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아 청지기는 요셉에게 그러한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요셉의 행실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제 벌을 받는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예전에 요셉을 그렇게 안 좋은 결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의 따뜻한 말을 통해 이제 그들은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는 상황이 되자 시므이는 조롱하며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시므이는 그를 찾아가 용서를 빌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말하므로 다윗에게 용서받지만 아들인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이는 당시 자기가 뱉은 말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했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교회 성도님들,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위로와 평안을 준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각자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제 그것에 중독되거나 그것 없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4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목적성을 잃는 순간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 관계에 분열을 일으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두려워하고 불안했지만 이제 청지기의 따뜻한 말을 통해 마음속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세상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 많은 복을 받았지만 받은 복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만 청지기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희들도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다른 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가운데에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병상 중이거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시험으로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자기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